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라.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옴은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이 백성 앞에 장애물을 두리니 아버지와 아들들이 함께 거기에 걸려 넘어지며 이웃과 그의 친구가 함께 멸망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보라, 한 민족이 북방에서 오며 큰 나라가 땅끝에서부터 떨쳐 일어나나니 그들은 활과 창을 잡았고 잔인하여 사랑이 없으며 그 목소리는 바다처럼 포효하는 소리라. 그들이 말을 타고 전사같이 다 대열을 벌이고 시온의 딸인 너를 치려 하느니라 하시도다. 우리가 그 소문을 들었으므로 손이 약하여졌고 고통이 우리를 잡았으므로 그 아픔이 해산하는 여인 같도다. 너희는 밭에도 나가지 말라. 길로도 다니지 말라. 원수의 칼이 있고 사방에 두려움이 있음이라. 딸 내 백성이 굵은 배를 두르고 재에서 구르며 독자를 이름같이 슬퍼하며 통곡할지어다. 멸망시킬 자가 갑자기 우리에게 올 것임이라. 가 이미 너를 내 백성 중 망대와 요새로 삼아 그들의 길을 알고 살피게 하였노라.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하는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같이 읽습니다.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아멘. 안타까운 보고들이 들려옵니다. 하나님 여호와는 자기 백성 유다들을 여전히 사랑하고 계시지요. 그래서 돌아오라고 계속적으로 권면합니다. 그러나 유다는 무슨 일이 있는 것인지 돌아올 생각을 하지 않고 계속 거절하지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여호와께서 설득하시는 거죠. 한번 잘 봐라. 어느 길이 옛적부터 선한 길이었을까? 어느 길로 가야 네 마음이 안식을 누리고 너에게 좋을까? 한번 잘 보렴 하는 거거든요.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어보면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갈림길에 서서 살펴보아라. 너희 조상들이 걷던 선한 옛길이 어디인지 물어보고 그리로 가거라. 너희가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우리말 성경은요. 길가에 서서 보라. 옛길 곧 선한 길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그 길을 걸어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쉴 곳을 찾을 것이다. 이런 부모의 권유에 유다가 어떻게 반응한다고 합니까? 우리가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우리는 그 길을 걷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역사를 통하여 검증된 길이고 대대로 좋은 길이고 복받는 길을 알려줘도 보여줘도 어찌된 이유인지 그 길로는 걷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죠.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제 두 번째는 들려주십니다. 첫 번째는 길에 세워서 어디로 갈지 좀 봐라 했다면 이젠 들려주는 거죠. 17절을 보십시오. 내가 또 너희 위에 파수꾼을 세웠으니
나팔 소리를 들으라 하나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듣지 않겠노라 하였도다. 공동번역을 읽어드릴게요. 그래서 나는 보초들을 세워주고 나팔 소리가 나거든 잘 들으라고 일렀지만 너희는 듣기 싫다고 귀를 막았다. 경고음을 잘 들어라, 위험신호 잘 들어야 한다 했지만 듣지 않겠다고 하는 거죠. 안타깝습니다. 인간이 참 어리석은 것이 그렇게 하면 복도 받지 못하고 망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굳이 그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어린아이들의 고집이 그렇고요. 또한 범죄자들이 그렇습니다. 전과가 많은 범죄자들은 그 죄를 지어서 징역을 살고 있으면서도 석방되어 나가면 어떻게 더 큰 건으로 한 건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또 잡혀 돌아온다는 것을 알면서도 듣지도 않고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지금 유다가 정신을 못 차리는 것이 딱 그와 같습니다. 북쪽 나라인 이 북이스라엘이 그렇게 하다가 약 100년 전에 그 무서운 아수르한테 멸망을 당했는데도 그걸 보고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같은 길을 가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여호와는 이 같은 유다의 고집스런 결정에 증인을 좀 세우십니다. 유다야, 나중에 딴말하기 없기다. 나 분명히 경고했어. 수없이 권면했다. 이방의 나라들과 또 이방 백성들과 땅을 증인으로 삼습니다. 18, 19절이죠. 그러므로 너희 나라들아 들으라. 무리들아 그들이 당할 일을 알라. 땅이여 들으라. 내가 이 백성에게 재앙을 내리리니 이것이 그들의 생각의 결과다.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며 내 율법을 거절하였음이니라. 아멘. 여호와께서 온 세상 나라들과 땅들을 증인으로 삼아서 이들의 결정 때문에 발생할 결과임을 확실히 하고 있는 거죠. 분명히 얘기했다. 너희도 들었지. 이들은 큰 착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문제가 없는 줄 알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좋은 것으로 갖다 바쳐 드리기 때문에 자기들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무 문제가 없다고 착각하는 거죠. 시바라는 곳에서 유향을 가져왔다고 하고 먼 나라에서 향품을 가져와 드리니 괜찮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이 시바라는 곳은 아라비아 반도 남쪽입니다. 이들이 있는 이 예루살렘 이쪽 지역하고는 2,500km 정도가 떨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뉴질랜드 남쪽 끝에서 북쪽 끝으로 찍고 다시 오클랜드로 내려올 만한 거리, 거기를 이동해서 좋은 것을 하나님 앞에 드리지만 과연 정말 그런 걸 갖고 왔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가? 하나님 반응은 전혀 달랐습니다. 20절을 보십시오. 시바에서 유향과 먼 곳에서 향품을 내게로 가져오면 어찌함이냐. 나는 그들의 번제를 받지 아니하며 그들의 희생 제물을 달게 여기지 않노라. 이 마음 중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율법에 순종하지 않으면서 껍데기, 외형 제사 의식에만 공을 들이는 것을 소용없다라고 하시는 것이죠. 오히려 앞에서 나온 이야기처럼 잘 보고 선한 길로 가야 하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듣는 것이 하나님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의식과 제물 자체로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잘 듣고 잘 따름이 참 기쁨이 될 수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 여호와께서 북방에서 쳐들어오는 민족이 있음을 다시 말씀해 줍니다. 그들은 듣지 않지만 그래도 다시 들려줍니다. 지금은 경고의 메시지이지만 계속 듣지 않으면 나중엔 이것이 심판의 메시지로 변할 것입니다. 23절을 현대인 성경으로 읽어드리겠습니다. 활과 창으로 무장한 그들은 잔인하기 짝이 없다. 그들은 성난 바다처럼 함성을 지르며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치려고 전투 대형으로 나올 것이다. 그들이 얼마나 무서운지 소리만 듣고도요 손가락까지 힘이 빠져버릴 거라고 합니다. 밭에 나가지도 말라고 하고 온 사방에 공포가 두려움이 가득할 거라고 말합니다. 유다는 상복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바닥에서 떼굴떼굴 굴을 것이라고 하죠.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잃은 어미 심정으로 슬퍼하며 통곡하게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같은 일이 갑자기 어느 날 닥칠 거라고 말하죠. 하나님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그들 가운데 시험하는 사람으로 세웠다. 너는 그들의 길을 알고 시험해야 한다. 여기서 시험하다, 살피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이미지가 어떤 테스트냐면 용광로와 제철소 이미지를 갖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이 불순물, 그 찌꺼기를 재련하기 위하여서 용광로와 풀무불에 넣어서 높은 온도로 재련을 하는데 도무지 이들 안에 있는 불순물이 빠져나오지 않는 거예요. 예레미야는 그걸 테스트하는 겁니다. 과연 순수해졌을까? 아직도 더러운 찌기와 불순물이 있는 것일까? 결국 아무리 재련하고 재련해도요, 불순물이 빠지지가 않아서 그냥 내다 버린다라는 거예요. 28절부터 30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은 다 심히 반역한 자며 비방하며 돌아다니는 자며 그들은 놋과 철이며 다 사악한 자라. 풀무불을 맹렬히 불면 그 불에 납이 살라져서 단련한 자의 일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헛되게 되느니라. 이와 같이 악한 자가 제거되지 아니하나니 사람들이 그들을 내버린 은이라 부르게 될 것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버렸음이라. 다시 공동번역이요. 내 백성의 속을 떠보도록 너를 임명하였으니 내 백성이 사는 꼴을 시험하여 보아라. 하나같이 말을 듣지 않는 것들, 남을 모함이나 하며 돌아다니는 철면피들이라. 모두들 썩었다. 불무지를 세게 하면 불이 뜨거워져서 그 뜨거운 불 속에서 납이 녹으련만 불순물도 없어지지 않으니 금속을 단련하는 일이 헛수고가 되고 만다. 그들의 죄악이 도무지 제거되지 않는다. 이제 그들은 불순물을 제거할 수 없는 내버린 은일 뿐이다. 나 주가 그들을 내버렸기 때문이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아무리 회개하고 돌이키라고 하여도 듣지 않고 보지 않기 때문에 그들 안에 있는 악이 제거되지 않는 거죠. 이 죄악의 불순물이 빠져나오질 않는 겁니다. 결국 쓸모없게 된 은, 이 내다버린 은이라고 불리게 될 것이지요. 근데 원래 이스라엘은, 유다는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존재였습니까? 보석 같은 존재였어요. 보물이었습니다. 그 예전에 출애굽할 때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출애굽기 19장 5절 보면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된다라는 이 말의 표현이 내 보물이 되겠고입니다. 다른 번역에서는 이거를 보배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보물이었어요. 보물. 하지만 이제는 내다버린 은이 됩니다. 순수하지도 않고 순수할 수도 없는 광물 덩어리가 돼버린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출애굽기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의 반대로 행했기 때문이에요. 내 말을 안 듣고 내 언약을 어겼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이 아닙니다. 모두가 값없이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이나 아브라함이 무엇을 잘해서 하나님께서 부르시고 그를 믿음의 조상으로 삼은 게 아니죠. 아브라함은 전설에 의하면 아버지 데라가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만드는 우상 제조업자였죠. 그런 집 아들인 아브라함이 창조주를 떡하니 알아보고 순종의 삶을 막 살면서 하는 걸 보셔서 창세기 12장에 너희 놈 특별하네 하고 하나님이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아무 의와 아무 선을 행하지도 않은 때에 어느 날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 너는 복이 될 것이다 하시는 거예요. 은혜로 시작된 인생이죠. 하지만 은혜로 시작되었다고 해서, 시작이 은혜라고 해서
과정과 완성까지도 우리 편에서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르신 은혜 안에서 순종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죠.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하는 거죠. 구원받기 위해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자녀답게 살아가라고 율법을 주신 겁니다. 이게 자녀답게 사는 규정이다. 오늘 우리에게는 말씀이 주어져 있습니다. 우리가 복된 자녀의 신분이기에 신분답게 사는 것들을 말씀으로 기록해 둔 것이지요. 그래서 율법은, 말씀은 우리를 죽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과 신분이 어떠한지를 더욱 확증해주고 확인해 줄 수 있는 이 주민등록증 같은 것이 이 말씀 율법입니다. 누군가 뉴질랜드 법을 지키고 있다면 그걸 보면서 저 사람 키위구나, 뉴질랜드 시민권자구나, 해외 어디에서도 딱 알아볼 수 있겠죠. 누군가 대한민국 법을 지키고 있다면 저 사람은 한국 사람이구나. 누군가 설날과 명절에 떡을 해먹고 옷도 한복을 딱 입고 있다면 저 사람이 먹는 것하고 입는 것을 보니까 한국 사람이구나 하며 그의 생활 양식을 통해 그 사람이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는 것처럼 세상 사람들이 지키지도 않는 그들과 다른 하늘 시민권자로서의 생활 양식을 따라 우리가 살고 있다면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누구인지, 어디 소속인지 사람들이 알 수 있는 것이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 백성 시온에 따라 예루살렘아 내 소유야 내 보물아 하실 것이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있죠. 그분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삶으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오늘도 그렇게 그분 말씀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순종으로 늘 증명하고 보여드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측량 못하나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나 이끄심 믿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다시